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야 3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64장입니다. 열왕기야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느니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계획들, 또 나의 생각들, 또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준비했는데 또 잘 하나하나 계획했는데 그 계획들이 늘 인생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또 계획들대로 또 생각들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야 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이 특별히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그 여호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압이라는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모압을 어떻게 하면 응징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남유다에게 제안을 하게 돼요. 이러한 모압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모압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남쪽 유다에게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응징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이 여호람은 이 모압이 자신의 이 나라를 배반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에 이 모압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함을 통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응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하면 또 얼마나 빨리 이 그 나라를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뜻대로 또 그들의 계획대로 이러한 이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 개의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때에 7일째 되는 그날 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하게 돼요. 충분한 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물을 찾고 싶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든 그 물을 공급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어떤 해결책이 없었던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여기에는 선지자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방법들, 해결해야 될 일들을 모색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함을 통해서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이후에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공경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었을 때에 엘리사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에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돼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 그냥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어도 조금 더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좀 화를 내면서 나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그리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합이라는 그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아세라신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까? 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 왕들은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면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어쩌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한낱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그들의 어떤 갈급한 문제 앞에서 엘리사는 오히려 의분, 화를 내면서 당장 돌아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늘 착하게, 또 진지하게, 또 거룩하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사사로운 어떤 일로 인한 분노는 삼가해야겠지만 의로운 분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엘리사의 목소리 안에는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 또 당신의 어머니가 늘 섬겼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매우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분노는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분노를 삼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또 잠언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한 어떤 위험성,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자리에서 하지 않을 때, 또 하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거기에는 성경에도 의로운 분노가 표출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에 가실 때에 그 성전에서 매매가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서로 여러 가지 큰 소리가 일어날 때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던지시면서 큰 소리로, 여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집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보다는 큰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런 화가 나는 것일까? 나의 욕심을 통해서, 또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또 그럴 때의 이 분노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또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앞에서 하고 있을 때, 소위 우리가 의로운 분노는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들 앞에서 과연 하지 않을 때, 또 하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하고 사악한 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점점 우리 안에서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점점 나타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이 분노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또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왕들의 이런 부탁 앞에서 오히려 거절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오히려 이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런 부탁 앞에서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어서 결국 그들이 부탁했던 또 그들의 공경에 빠졌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의 개천을 하나하나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때 당연히 골짜기의 땅에 이제 물을 파게 되면 그것의 물이 뭐 지하수처럼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땅은 그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충분히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건기 때에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파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함께 연합했던 이 에돔 그 모든 병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중간절에 보게 되면 그 개천을 팔 때 어떻게 파라고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팠을 때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진짜 당연히 그 땅을 팔 때 지하수에 물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상황에 건기 시기에 물이 없고 또 땅을 파도 전혀 물이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파라고 합니까?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고 깊게 파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 땅을 파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길 원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큰 믿음과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늘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드릴 때에 그 자리에 큰 믿음을 통해서 또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곳에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그 믿음 속에서 노아의 큰 어떤 수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도 통일 왕국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는 수많은 수고와 믿음의 어떤 삶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 시간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큰 개천에 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제 깊게 팔 때에 그것에 많은 물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일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0절에 이렇게 드디어 물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했을 때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가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그리고 에돔에 있는 함께 연합했던 이 병사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제 모압 앞에서 에돔이라는 나라,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또 그곳을 이렇게 진군할 것 같은데,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혼란에 빠져요.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칠 때에 약간 피 같은 이런 빨간색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것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는 이 세 왕이 언젠가부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이 피바다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적진으로 이제 긴장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결국 모압이 다 이제 도망하고 또 죽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이 에돔 자신들의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전쟁에 승리를 얻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계획들 앞에서 주저앉거나 점점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하나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들, 또 말씀을 붙잡는 일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 계획 속에서 더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묻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늘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알 수 없었던,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